샬롬. 샬롬. 이제 수요일이면요, 애쉬 웬즈데이. 그래서 아마 보스턴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청년들 중에서 이마에 시커멓게 십자가를 그리거나 재를 묻히거나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천주교에 다니는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열성적인 그런 청년들이 재를 뒤집어 씌고서 경건한 모습으로 지금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40일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인다서 사순절 그런 것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가 사신께서 복된 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신약과 잠언 쓰게 하고 있고 또한 신약 성경 다 이렇게 한 10편이죠. 10편과 잠언 그리고 신약 성경 읽기를 하는데 좋은 방법들 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시던 재를 붙이고 다니시던 아니면 성경을 필사하시던 아니면 또 신약을 통독하시던 어느 방법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거고 아마 앞으로 40일 정확히는 43일 후에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걸로 압니다. 요번 금요일날 눈이 오길 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뉴잉글랜드에 스노스톰이 올 예정이니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예보는 4에서 8인치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린 것은 8에서 12인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나 좀 내륙에는 오히려 더 눈이 많이 오고 아마 내일서부터 또한 수요일까지 눈이 온다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편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캠브리지 지역이나 보스턴 지역에만 있으면 잘 구경하지 못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좀 외곽만 나가면 길에 굉장히 이 팔뚝만한 나무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졌습니다. 한자로는 우리말로는 설, 해, 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설자 해치해서 눈이 남을 해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눈이 올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안전한 곳에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한 45분 거리에 캔톤이라는 지역에서는 이게 해안가가 좀 가까워서 그런지 눈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드리 가지가 아니라 통째로 한 20-30m 들인 나무가 눈 무게를 못 이겨 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이 오게 되고 설해목의 그 형을 보게 되면 정말 눈의 문치 아주 가벼워요. 보슬보슬 내린 눈이 뭐가 이렇게 사람을 해치거나 자동차를 망가뜨리거나 집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피해를 입힐까 하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 뉴잉글랜드 지역은 축복받은 지역이에요. 나무들이 참 잘 자라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바람 불 때는 이 메모리얼 도로나 저기 이 다른 쪽 강변 쪽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이렇게 손으로 두 팔 들은 큰 나무들이지만 그 뿌리가 넘어진 걸 보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국의 소나무는 요만하지만 뿌리는 정말 몇 겹 길 정도로 긴데 이유가 뭐냐면 토양이 사질토고 물이 많으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억지로 뻗어서 이렇게 물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곳에 자랐기 때문에 나무는 높이 자라는데 뿌리가 낮아요. 마치 삶에서 인생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평상시는 잘 자랄지 모르겠지만 작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면 생각보다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게 자란 거, 환경이 어려운 거,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지만 긴 안목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뿌리를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깊은 믿음의 뿌리가 되려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가벼워요. 이 작은 목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이 많은 거 포송포송 이렇게 사진을 보냈는데요. 그게 얼마나 될까 하지만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죄나 미움이나 무관심이 처음에 쌓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게 서서히 쌓이면 어느 순간에 스레시홀더를 넘게 되면 그 큰 나무가 통째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자신에게 좀 웃으면서 얼마나 밝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교회 식구에게 또는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밝게 웃었는지
째려보고 미워하고 질투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어요. 한 주 동안 남 잘된 거 미워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내 안을 스스로 볶은 거 별일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요번 눈으로 위해서 큰 아람들이 나무들이 20m, 30m 되는 나무들이 부러지는 것처럼 그 삶이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베이징에서 한 여성이 길을 가다가 이 무단횡단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펜스를 쳐놓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옛날에 쳤는데 아마 발을 헛디는지 넘어지면서 콱 그 펜스에 목이 딱 끼어버리는 거예요. 펜스 사이에. 근데 이 청년이 넘어지면서 충격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식신하는 상태로 20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20분 동안 그 펜스 사이에 끼어있는 청년을 좀 끄집어만 냈어도 이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호흡할 수 있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꺼냈을 때 보니까 이미 호흡이 안 돼서 살아도 전신마비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그런 일들이 많대요. 옆에서 누가 다쳐도 도와주지 않는 무관심, 나만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이 지난 20, 30년에 전 세계 경제 2위,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이면 경제 1위가 된다는 그런 예표가 있는데 잘 사는 건 좋았지만 무관심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에게 아주 냉랭한 모습들에 대한 아픈 상처를 드러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인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좀 넘어져 있을 때 아주 작은 것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까? 기뻤어요. 우리 사랑방에 갔더니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아주 칭찬하면서 열심히 잘 케어해 줬습니다.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이제 사랑방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청년들끼리 잘하는구나 그랬어요. 돈이나 많으면 이렇게 좀 밥이라도 많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랑방을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청년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미움이나 좌절, 낙심감, 타인에 대한 거 그거 있는다고요.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스레스홀드라고 그러죠. 차고 차다가 그 순간 넘으면 여치가 돼서 딱 부러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오늘 주제 아주 한 말씀이 오늘 아주 간단했던 겁니다. 말씀이 그거였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아멘. 아주 한 절이었지만 이 미움과 사랑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세상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거, 질투나 시기라는 것이요. 참 무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향한 마음이 닫혀버리게 만듭니다. 또 내 안에 나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닫혀보게 만듭니다. 참 신기하죠. 아주 작은 미움이 상대방에 대해서 닫혀버리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거나 건설적인 얘기를 해도 불신하게 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목자가 늘 기도하면서 학자의 영을 달라고 할 때 기도하가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질투나 미움, 시기 같은 것들은 그것은 그런 것을 가지게 있으면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거나 동성 친구일 때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해요. 아유, 내 주변에는 찌질한 사람들만 있어서 나는 친구가 없어. 그러지만 사실은요, 잘 판단해 보면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탓이에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근데 또는 저 사람 탓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 세 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나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돌아보고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 그것이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미움이 있거나 원망이 있으면요, 이것이 마치 우리 마법의 궁전에 가면 올록볼록한 거울들 보게 되면 제 형상이 안 보이는 것처럼 형상이 보이지 않게 되고, 제대로 안 보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요, 사랑을 가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약간 부족하고 틀려도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존중하게 됩니다. 약점이 보입니다. 작은 목회가 벌써 20년 이상 목회를 했어요. 청년 목회만 한 지는 30년이 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년 목회만 했어요. 청년들의 특기가 열정적이고 아주 능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열정이 많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약점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미움 쪽을 보느냐, 사랑 쪽을 보내서 이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나중에 큰 꿈들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자. 사랑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으면 덮어주십시오.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덮어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 우리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는 거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네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허물이 있는가 안다. 너희들에게 미움이 있는가 안다.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에서 내 안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정죄하기보다는 허물을 덮는 쪽으로 했습니다. 허물을 덮는 것이 뭐냐면 공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길을 열어놓고 화목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화목의 길이 열려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연결하는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지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그래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변명해서 나는 다 옳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또는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범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돌아보기가 되게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시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아멘. 잠언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실천하셨는데 과연 이런 미움이라는 것, 과연 이렇게 질투와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사람이 참 우리에게 미움과 질투를 안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그 뱀의 유혹을 넘어감으로부터 우리 안에는 미움과 질투, 시기와 원망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창세 때 보니까 카인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생은 아벨은 아주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그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물 드리지 말자 그러는데
그를 너무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인간 쪽에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은 그것은 가장 축복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소산물, 첫 번째 직장 잡았던 거, 첫 번째 대학 다녔던 거, 첫 번째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거. 우린 첫 번째라는 것이 인생에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운이 좋았어, 내가 능력이 많아, 이렇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점으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워서 가장 첫 번째 그의 소산물들을 얻었습니다. 새끼를 얻었겠고 아마 수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 아벨은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구나 생각해서 정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마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그래서 대충 드렸을 겁니다. 그때 모습에서 있을 때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을 드렸고 아벨의 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것을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농물로, 식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셨냐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나 다른 구약에 보면 이런 곡식으로도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걸 보게 되면 문제는 무엇을 드렸느냐, 얼마만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가지신 분들, 첫 아들, 첫 딸, 키워야지. 내가 못했던 것을 그 자녀들에게 투영해서 이렇게 키워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첫 아이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마 다를 거라고 보게 됩니다. 맡기세요. 근데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서 동생은 하나님 기뻐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그 반응을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동생께 돌아갔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기 전에 나와서 나와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울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을 먼저 미워하거나 내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미움이, 질투가 아주 극단적인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어떻게 미움을 가졌다고 그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크고 작은 미움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에 가는 길에 그대로 방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악행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 가인에게 회개할 길을 줬습니다. 그 모습을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과 미움과 경쟁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원수 마귀 편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묻는다고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직장에, 가정에, 동료에게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네 부모가, 네 동생이, 네 오래비가, 네 가족들이 어디 있냐 그러게 되면 아마 가인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쁜데 그 사람 신앙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그 사람의 신앙까지, 구원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 된 것은 내 주변의 아우와 이웃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사람은요, 그냥 육체로만 보니까 육신적인 걸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이 질문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대답을 합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내 아우가 어딨냐 그러면 가인의 대답은 아무 생각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가인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무시하거나 변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바로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구성원의 역할이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사랑방이 그렇고 여러분이 이곳 보스에 있는 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가인 아벨이 죽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12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도전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피를 흘리도록 악행을 하게 되면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나쁜 짓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럴까요? 시간 문제지요. 그 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게 내린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가인의 헛된 마음, 미움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가인이요, 악한 것이 뭐냐면 그 순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누군가도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누군가도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 남에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늘 나는 강해서 문제가 없을 거 하지만 언젠간 그 사람도 늙고 연약하게 되면 또 누군가 다른 악한 사람이 나를 해칠 거라는 사람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요, 그런 걱정을 덜 해요. 늘 사랑 베푸기 때문에 누군가는 때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 거라 생각합니다.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째려보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사람도 동일한 대접을 받을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가인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인은 처절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라고 변명합니다. 내 죄가 너무 중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까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의 변명까지도 하나님은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가인의 표에 죄를 지었던 그 표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잘못했다고 영원하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갖게는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죄책감 속에서 언젠가는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이 너는 살인자라는 영원한 그 저주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인에게 표준 것을 저주해서 미워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선한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리 사랑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선한 사람들이 왜 힘들고 피해를 봅니까?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도록 여러분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여러분 손에 더러운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그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아멘. 악한 자는 악한 겁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을 보면 그 악한 자도 때가 돼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피해당한 사람이 그 피해당한 것이 별거 볼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셔요. 피해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큰 방법으로, 승리의 방법으로 나중에 뒤를 봐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정말 그것이 잘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더 큰 비전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직장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서 직장 생활의 그 어려움을 압니다. 어떻게 하시면 아시냐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동료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서 언젠가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뒤돌아와서 잘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그다음에 정의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결과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악으로 상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모습이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100마디의 말보다 그 한마디 행동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는 바본가요? 세상이 악한데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날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아멘. 인간의 사랑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누가 용서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모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젊었을 때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랑방탕 살면서 아주 말과 행동으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한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그 세 계명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수준이 뭐냐면 그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모습이 과연 될까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특별한 전도 방법이 없더라도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방이 현재 사랑방장 3명의 사랑방장으로 캠퍼스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방에 출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꼭 우리 교회, 그레이스 교회 부흥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떡을 나누십시오. 식사 나누세요. 중요한 거예요. 빈속에 와서 2시간, 3시간 떠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떡 나누시고요. 삶을 나누세요. 여러분 있을 때, 좋았던 거 있을 때 칭찬하시고 힘든 거 어려우면 내일처럼 함께 기도하고 아파해주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좀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내 교회, 내 집단, 내 선교단체 이렇게 내 거 마이마이 하지만 미미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선교차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일을 할 때 담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바쁜 시간에 연구하고 그 비싼 유학 시간에 모여서 그 복음 얘기하는 거 그거 좋지 않다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담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려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됩니다. 이것은 주변의 사람들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무조건 안 돼, 나는 부족해, 늘 부정적인 생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남보다 못나하고 남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내가 귀한 것을 알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귀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부끄러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육신으로는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하나님 보기 좋지 않은 행동도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가련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친구와 또는 동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 그 사람들도 새롭게 회복되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